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요셉 교대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분들 위해 구하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제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향상을 향한 사다리 그 발판 가운데 네 번째의 절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그리고 그 위에 절제에 대한 것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자제와 침착과 절제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선자 600페이지는 종교는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치밀을 세련시키고 판단을 성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더 고상하게 하고 우리의 취미를 세련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제와 절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어느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한 잔의 포도주가 습관적인 만취로 유도하는 유혹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이 정언의 말씀은 우리가 작은 것을 놓쳐버리면서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받아서 먹는 순간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인류의 슬픔과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면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부절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절제된 삶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으로 인해 주변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히려 비록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제된 삶을 살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나실인의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맹세하며 절제된 삶을 가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때 꼭 필요한 덕목이 절제라는 것이죠. 그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많은 바램과 욕구들을 자제하며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갈 때도 절제한 삶을 그 덕목으로 삼는 자는 향상의 사다리에 한 발판을 밟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이프는 자서전 222페이지에 다니엘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은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면 절제 생활의 유익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비교할 때라도 절제된 삶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열흘의 경험으로 갑절이나 또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는 10배나 더 뛰어난 그 삶의 모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열매 그 덕목에 절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정언보감 이건 399페이지에도 시험을 받는 자들과 타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타인들에게 그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품을 다시 형성시켜주고 사람들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산연계를 이루어 줄 때만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참된 절제 활동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된 여러분과 제가 절제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 활동을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산연계를 만들어주는 것,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사업이며 참된 절제 활동의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절제한 사람은 결코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감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적합한 한 덕목 앞에서 우리는 걸림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인내를 이루기 전에 절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절제한 사람은 결코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절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따른다. 부절제한 수욕은 사람을 하여금 쇠약과 질병을 초래하고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거룩한 진리, 곧 구원의 필수적인 속죄의 가치를 식별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하면 도덕적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마침내 거룩한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치료봉사 127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치료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타트를 알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맑은 공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합당한 식사, 물의 사용법 및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바르게 아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절제된 삶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사람들의 생애에 작용하여 한때 담배와 술과 기타 유행하는 방탕에 탐닉하던 사람들을 철저한 절제 생활인으로 만든 이 성화시키는 가마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축복들 가운데, 아름다운 덕목들 가운데 오늘은 절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앞서 우리가 갖추고 바래왔던 믿음과 뜻과 지식, 그리고 향후에 나가는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받기에 큰 힘을 주는 절제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향상의 사다리를 한 발판 한 발판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마음속에 품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절제된 삶으로 참된 신앙의 원칙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